2월 23일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있게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캄보디아 미션 트립 잘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토록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저 머릿속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아픈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또 영혼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일사오니 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감사하세라는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이 있고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부터 계속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이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사실은 창세기 내용을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가느라 못 다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넘어오긴 했지만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별명으로 갖고 있어요. 뭐 채색옷,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넣어서 지은 특별한 스페셜 의복을 입었던 사람, 혹은 꿈꾸는 자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꿈 하면은 요셉을 생각하기도 하고 채색옷이라고 하면 또 요셉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두 가지 메타포, 옷과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수식어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아마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옷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죠? 아버지께서 지어준 채색 옷이었어요. 특별한 옷이었다는 거죠. 뭐 그것을 어디다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 동묘 동묘 재래시장에서 막 이렇게 옷 같은 거 5,000원, 3,000원 이런 거 사줬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롯데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위아래로 브랜드 옷을 딱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가 되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 그렇죠? 레이첼이라고 하는 라헬.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었죠? 레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요셉의 엄마를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편애와 차별이 이제 자녀에게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질타와 시기가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냐? 그거를 팔아버리고 죽은 것으로 위장했던 형제들의, 다른 형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입었던 건 어떤 옷이에요? 종의 옷이었습니다. 노예의 옷, 헐벗고 예전에 그 채색 옷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린.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집니다. 죄수복, 감옥에 어울리는 죄인의 옷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 뒤에 물론 총리의 삶이 있다 보니까 에이 그 정도는 견딜만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잖아. 그래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또 형통하다라는 표현도 요셉의 인생에서 빠지지 않는 성경의 표현인데, 그 인생은 형통했잖아.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 그 뒤에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그 형통함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과연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이란 수식을 얻게 되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요셉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39장에 그 보디발과 아내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동침하자, 자자 했는데 요셉이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23절의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은 간수장, 여기 이제 교도소장이면서도 이제 보디발의 어떤 수호가 되겠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모함을 받았고 채색 옷의 영광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심지어 죄인까지 전락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올 수 있는 가장의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무엇이라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가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그가 어느 상황, 어쩌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형통, 우리 인간이 잘 되고 성공하고 영광 중에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어떤 고급 승용차, 뭐 폴시나 롤스로이스를 타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최근에 또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우리도 뭐 병원을 세우고 혹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전문인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의 신분이든 그냥 직장인의 모습이든 그냥 평범한 사역자의 모습이든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하든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에 있어서는 가장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그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첫날 우리 헤브론 병원에서 만났던 이사장님과 이제 박창환 목사님, 또 삐셋 전도사님 기억나죠? 한국어 굉장히 잘하던 캄보디아인, 그리고 이제 CM 래퍼 올라가서 우리 고세인 선교사님.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그냥 캄보디아 현지인이고 누구는 분식집 사장님, 이렇게 우리가 보였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발견했을 겁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 동역함으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들에게 자괴감이란 없었고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형통한 인생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첫째 날 저녁 짧게 만나긴 했지만 우리 김창훈 목사님, 프놈펜 한인교회 김창훈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교수로서 담임 목사로서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불편을 굳이 감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택했던, 소명에 응답했던 박 목사님 삶도 요셉의 삶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하다는 것은 그렇게 프놈펜 혹은 시엠립 이런 우리나라에서 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해서, 또 그런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지낸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그분들은 그렇게 헌신하였을까?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 형통의 길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비결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번 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상호가, 양쪽의 사람이 서로 이행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론 여기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특별히 갑이 을의 역할까지 다 해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즉 계약은 양쪽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희우랑 약속을 했어요. 뭐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희우가 늦었어요. 그럼 희우가 미안해하는 게 맞죠. 죄송해하는 게 맞습니다. 늦었으니까,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이행하지 못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메리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알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사기인 거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기의 기만에 해당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은혜로 그 계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요셉을 포함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그 믿음과 이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도 그 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선교사를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다뤘던 아주 오래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지만 이집트 왕자 2를 통해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나를 더 잘 아시니 이제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이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담겨져 있는 곡을 클립을 따왔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저희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찬양을 이제 우리나라로 번안된 찬양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또 이제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불평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선교사님도 성경의 인물들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그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1절을 기념하는 3.1절 주간인데 우리 민족에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가 해결되는 지점에도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했던 신앙인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기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또 우리에게 또 역사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내 생각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역사의 성취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때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하여 질 수 있으며 그 온전함 가운데 더 나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이라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을 담아서 이제 찬양 한 곡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랫말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건데 이 노랫말에는 나의 연약함, 내 어려움 주님 다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노랫말이 기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부디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 마음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곡조를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내 형편과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온전한 상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백을 담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노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서 내가 쓸쓸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모든 이행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사 완전히 이루셨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에 우리가 반의 반도 그 조금의 일말도 우리는 응답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알맞고 합당한 모든 조건을 이미 이루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은혜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결박되었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노니,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접붙여져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힘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을지룩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의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보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음과 희생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하여지고 그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사하시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과 친구들을 바라보게 하사 다른 사람의 부족함으로 내가 분을 삼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 앞에 한때 연약하고 유약한 자였음을 기억하며 은혜와 또한 용서함으로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로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 또 이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예물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형통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